할렐루야. 오늘은 5월 7일 민수기 15장, 시편 51편, 이사야 5장, 히브리서 12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율법의 적용을 다루고 있어요. 불신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실패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적용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했다면 더 이상 율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가르쳐요. 특히 주목할 점은 곡물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비록 이 광야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광야 2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시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또한 이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를 구분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적용을 교훈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셔서 실제로 율법을 적용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의 악이 하나님의 의를 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교활함이 하나님의 자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사랑으로 적용해 주십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하고 그 대가를 예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죄가 출생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이죠. 이제 다윗의 소망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사를 100번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와 자비의 소망을 거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비유예요. 본문은 나단이 이 밧세바를 취한 다윗에게 경고하려고 갔을 때 취한 이야기 방식과 유사합니다. 비유를 통해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는 방식이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온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돌봤습니다.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열매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가 맺힌 것이죠. 화가 난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8절 이하는 이스라엘이 맺은 이 들포도에 관한 설명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더해서 그 넓은 곳에 홀로 거주하려는 탐욕, 온갖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방탕, 하나님을 조롱하는 참담함과 교만, 거짓과 위선, 부정과 부패 등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행을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에 관해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 날카롭게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꼭 필요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1절 말씀이에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 대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징계를 만났을 때 속히 돌이켜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품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